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시험을 받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바로 그 직후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시험하는 마귀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서 나를 이끄시는, 나를 훈련시키는, 나를 더욱더 굳건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악한 영을 가장 두려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시험에 들게 될 때에, 또 우리가 그런 알 수 없는 이 영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두려운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보다 두려운 분은 없습니다. 근데 가장 그 두려운 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이나 사탄이 이게 도대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험에 들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 사탄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가장 센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렵게 되고 떨리게 되고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오늘 말씀처럼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시험 받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성령께 이끌렸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두렵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며 이겨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으시기 위하여서 광야로 인도됩니다. 40일을 금식을 하셨죠. 이 광야와 배고픔, 이것은 딱 시험 받기에 딱 좋은 환경입니다. 이 시험이 그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례 직후입니다. 이 예수님의 시험은 세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구원과 이 천국 사역의 공식적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인침이 있는 바로 그런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과 이 두 번째 시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그런 선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시험에서 동일하게 사탄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험을 시작하죠. 3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중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돌을 빵으로 만드시는 기적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분이죠. 여기서 이것이 유혹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배고픈 상태라는 겁니다. 아직 그러한 금식을 멈추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식을 시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였기 때문에 마치는 것도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겁니다. 그것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지금 배고픔이 강합니다. 굉장히 배가 고프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지 빵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로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면은 우리의 신은 물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죠. 6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이 3절에 나오는 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문장이 강조된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이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받아주셔서 다치지 않을 것이니 뛰어내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굉장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착각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하고 신뢰하는 것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이죠. 날마다 조건을 걸어놓고 날마다 여러 가지 계약들을 걸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 예를 들면 그렇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올 테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 물질 주시면 내가 이런 것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은 물질도 생겨날 수 있고 뭔가 형통하게 될 수도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선권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나에게 주시는 물질이나 형통함이냐, 이것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 내 기도를 이끌어가는 내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물질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물질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물질을 구하는 겁니다.
물질을 구하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은 물질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거꾸로 생각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은 이것은 믿음의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도 이 굶주림 속에서도 이 사탄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여도 이후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여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아유 이것들 그냥 하나님 부를 필요도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당장 번개를 내리던 그냥 말씀 한마디면은 그 상황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악한 영에 대할 때만 그것을 사용하시고 권능을 사용하시고 대부분의 일들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순종하고 그것에 따르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것이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욕을 당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고통을 당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그렇게 삼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일이 닥치던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후반절의 내용은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서 이 세상의 정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구원의 길을 가시는 메시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죠. 연약한 자들을 구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셔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참 힘든 길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파고드는 것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당장의 세상의 권세이죠.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패스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고통을 당하지 않게 이 천하만국을 주어서 다스리게 하고 십자가 그런 것은 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 고난 없어도 모든 왕국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당장의 세상의 영광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의 이유를 대면서 이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게 되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하면서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느냐 하면서 그 고난 없는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어떻게 보면은 마귀가 주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셔야 했다면, 그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을 경험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저마다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면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창피당하고 모욕당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불이익당하는 우리의 그런 고난들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져야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마귀라는 우리가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마귀는 이제 헬라적인 그런 근원을 가진 단어 속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사탄은 히브리적인 근원 속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대상은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사탄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순간에 우리 사람들은 이 사탄에게 영혼을 파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힘들 때, 너무 아플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죠. 순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 그런 연약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어도 하나님을 섬겨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런 시험에 대한 대답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로서 능력과 권위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신 것이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험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험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험은 필요한 겁니다. 믿음처럼 보이는 것, 고난이 없는 영광, 아주 좋은 것을 이 마귀가 제안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결과임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여도 그것이 가장 영광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야 하는 이 신앙의 길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길이지만 걸어가려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함께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